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손 씻지 않는다고 지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나?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면서 진정한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라며 제자들은 걱정을 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갈릴리에서의 공개적인 사역을 잠시 멈추고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고자 하시는데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의 방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의도적인 은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간 건 맞는데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잠시 잠깐, 왜 전에도 그랬잖아요. 피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두로와 시돈이었을까요? 갈릴리 근처에 갈 만한 장소가 많았을 텐데 말이죠.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으로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해상무역으로 번영했던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이라면 두로와 시돈이 익숙해요. 뭐로? 우상 숭배로. 특히 여기가요, 왕비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이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방에 사렙다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서 극심한 가뭄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인과의 도움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죠. 거기가 바로 그곳이에요. 즉 구약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장소,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두로와 시돈도 그렇지만,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지만, 야 두로와 시돈도 야 회개했겠다, 야 소돔과 고모라도 야 니들보다 낫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런 어떤 부패하고 타락한 곳에도요 여전히 주님의 은혜는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선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표현에서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땅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죠.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추측해보건대 아마도 이 여인은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았던 그 소문을 이미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그 장면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그래서 가르침도 듣고 치유 역사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아마 이 여인이 듣지 않았을까, 접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데 정말이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데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듣고도 모른 척하세요.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쌩 깐다고 하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묵살해버리세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신 경우가 없거든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모른 척하신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죠. 제자들도 꽤나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어제도 그랬지만 이 문화권의 충격.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좀 보내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보내소서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성가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래서 보내주세요 라고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스승님한테 좀 달래서 보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니 성가셔 죽겠어요. 좀 보내세요 그랬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 같이 들려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까지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비전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에는 순서가 있지만 그렇죠.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원의 범위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있지만 모든 민족에게 범위가 열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과 이 말씀에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거절이라기보다는 이건 진짜 거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인의 믿음을 더 깊이 이끌어내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녀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동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들의 의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아니,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겠어? 걔네들이 뭐 가당키나 해? 야, 지옥이 불쑤시개잖아. 이제 이랬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더 이끌어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감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침묵하며 모른 척 하시자 직접적이면서도 더 절박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엎드려 절하기까지 합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껏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엔 아예 대놓고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좀 받아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주 쐐기를 박으세요. 아주 대못을 박으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개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당장 고소고발 들어가고 각종 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뉴스와 게시판, 소셜미디어에 도배가 되다시피 했을 테죠. 이 표현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인종차별. 그 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여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정말 놀랍다 못해 위대하기까지 합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얼마나 재치 있고 지혜로우며 자존심을 내려놓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가요? 여인은 가나안 이방 사람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네, 저 이방인이에요. 네, 저에게는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에 대한 확신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 여성분 정말 말을 잘하시네. 그렇죠. 누가 봐도 말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말솜씨가 좋아야 한다는 건가? 반대로 말주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해주시는 그런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솜씨 덕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정말 말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이렇게 바로 받아치시는 순발력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난 저렇게 못할까 이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잖아요. 요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런 캐릭터가 아니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그분의 언행과 가르침, 치유와 복음 선포를 놓고 봤을 때 말재간이 원인과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게 맞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과거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고 그런 말씀을 직접 하셨더랬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를 베푸시죠. 실제로 그녀는 복잡한 신학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 가지를 분명히 쓸 뿐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겸손이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얻습니다. 즉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단한 기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강도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짧은 말로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때로는요, 말도 필요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명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사학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간단한 기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청산유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은 얼마나 간절한가 그리고 얼마나 진실된가를 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크도다. 와, 침묵에서 감격으로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깊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기 드문 큰 믿음을 이방인에게서 발견하신 주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주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말씀에 보면 써 있잖아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침묵에도 더 애원할 수 있었던 것, 무참히 거절당하는 듯해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사랑의 힘이었어요.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내고 극복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주님을 감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감격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간구에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말이죠.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사랑과 더 큰 계획이 담겨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지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